이 사회의 빛과 소금은 누구인가?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3편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의 주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바른 마음을 찾아서인데, 그것은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마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채널의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그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돕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의 어둠을 대면함으로써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영상들의 메시지를 통해 자기 성찰의 여러 단계와 지점에 위치해 있는 바른 마음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바른 길을 제시하고 내면을 강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모아 함께 악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널의 메시지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미 영적 여정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분들을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이 광야에서의 자기 성찰의 여정과 영적 전쟁에 동참하심으로써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시기를 기대하며 준비한 것입니다. 아직 애굽에 살며 잠들어 있는 선량한 분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잠에서 깨어나 마침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마련했습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여정과 효과적인 내면의 훈련과 정의로운 길에서 확고하게 버티는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함께 도달해 힘을 모아 문화적 충돌에서 승리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는 차분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마음속 응어리를 발견하여 그 억울함과
불의의 결박을 깨뜨리고 용서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사단의 멍에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적 여정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정한 단체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 객관적인 진실 또는 진정한 정의 또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그 문제의 진실과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욱 외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데 성공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비단 이 채널의 주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개념들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분명해집니다.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언제나 변함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알지 못하는 곳들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때마다 새로운 개념들이 첨가되는데 처음 5권으로 구성된 모세오경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 정복에 착수한다는 이야기가 정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빛의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또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통해 하신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빛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그 핵심 주제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수의 현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소수에게 특권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진리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점검해서 현재 본인이 광야에 있는 소수에 속하는지 아니면 애굽에 있는 다수에 속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대한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징은 출발점입니다. 애굽과 광야 사이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곧 한 개인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갔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발한 적이 없다면 차후에 영혼의 등불을 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지점에 도달할 리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은 이러한 영적 여정을 거치게 되지만 문자 그대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차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세계 3대 종교가 유래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세상을 떠나라는 소명입니다. 애굽은 인생의 첫째 시기를 의미하고 아직 광야로 떠나지 않은 사람의 현재 위치는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개념들은 점진적으로 밝혀지고 첨가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직 애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속의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출발점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인생의 현재 위치, 즉 애굽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의 새로운 시기,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열리고 있는 이 새로운 지평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약속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소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광야의 삶을 살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갔습니다. 아직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은 그가 내면을 통해 듣게 된 진리의 소리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인 야곱의 인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차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 자기 성찰의 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매우 큰 믿음과 큰 충성심을 소유했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출발점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였으며 그가 애굽의 시기에 사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에서가 피곤한 몸으로 바깥에서 돌아와서는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을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제안했고 배가 많이 고팠던 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팥죽을 먹습니다. 야곱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창세기 27장에서 나이 40세가 넘은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해 형 에서에게 해당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때문에 그 축복의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에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분개합니다. 이는 야곱이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에서의 발목을 잡고 그의 것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야곱은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가야 했는데 이는 에서가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사인 야곱의 출발점이 나타납니다. 이 출발점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떠나기보다는 형 에서가 복수를 목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경고를 듣고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애굽의 시기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순수한 동기로 움직인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현재의 위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이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만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출발점을 분명히 경험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어머니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향해 가던 중에 어느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를 요약하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고 이를 의역하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이 추가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얼마 후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 비전에 대해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열린 새로운 지평이 곧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 새로운 지평은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시기에서 광야의 시기로 넘어가는 순간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출발점을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출발점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정체를 알게 해주는 첫 번째 요인이자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는 차차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출발점을 지나쳤는가? 나의 내면에서 들리는 진리의 음성을 들었는가? 나는 애굽을 떠났는가? 나는 내 시선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는 새로운 지평을 보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이 사회가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